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이 자리에 우리의 영혼과 자녀 삶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새겨 주시고 우리 새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주님 주시고 내리시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를 하나님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배자소서. 우리 지난 하나님 함께 하심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워지는 일교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주시고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을 망각하고 나의 생각에 골몰하여 세상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초조했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세계 여러 곳곳에서는 전쟁의 참상을 이어가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가는 애통한 순간들이 반복되며 많은 이들이 기근과 빈곤으로 고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독재자의 그늘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절박한 지하교회의 그 간감들을 기억하셔서 저 북녘 땅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은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아픈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순국선열과 이들을 기념하는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충성되기를 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국선열들이 호국영령과 순교자의 헌신적인 삶의 모습이 후손에게 상속되고 계승되게 하시고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검증하여 그분들의 의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남과 북의 휴전 상태로 진행적인 아픔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유는 공짜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74년 전의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갖추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시며 유비무한의 정신을 소환하여 강력한 힘을 갖추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지구촌을 휩쓸었던 전염병으로 침체되었던 교회가 다시 기도하여 회복되며 역동성을 허락하시고 활성화되어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를 허락하시며 부흥을 위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열망하게 하옵소서. 각 신령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자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찮는 질병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위축되고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간의 다툼과 반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준비된 분일 찬양대의 찬양을 허명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되고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청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감히 하나님과 같으리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을 낳고 그의 부모님이 누가 감히 하나님과 같으리오 라는 뜻의 이 미가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준 것으로 보아서 그의 부모님은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근데 미가의 아버지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미가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은 1100개를 도둑을 맞아요. 은 1100개라면 그때 당시에 그 화폐를 오늘의 가치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돈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1100개의 은화를 누가 도둑질해 간 거예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둑놈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아들 미가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거든요. 그때 이 미가가 심약한 사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어머니에게 가서 자기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해요. 아들이 돈을 훔쳐갔다는 그 자백을 받은 다음에 미가의 어머니가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이 도둑질해 간 놈에게 하나님 저주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저주가 아들에게 갈 것 같으니까 이 어머니가 말을 바꿔요.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바꿔요.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도둑 맞았었던 1100개의 은화 가운데 200개를 떼어서 은 세공업자에게 맡겨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은 세공업자가 은화 200개를 녹여서 신상을 만들죠. 그것을 이 어머니가 가지고 와서 아들 미가에게 줍니다. 이 미가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신상을 자기 집에 있는 산당에 모셔요. 그리고서는 거기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을 만들고 그 당시에 가정을 지키는 신이라고 여겨졌던 드라빔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에 모셔요. 그리고 이 미가는 자신의 아들을 그 은화 200개로 녹여서 만든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미가의 집에 유다 지역에서 올라온
한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을 방문합니다. 미가는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레위인에게 자기 집에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신상을 모시는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1년에 은 10개를 10량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옷도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레위인에게 말해요. 그때 레위인이 모든 것들이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산당에 있는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미가는 이 레위인을 자기 집의 신상의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사사기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미가의 집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면 미가,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미가의 아들, 그리고 레위인, 이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그 사사기 17장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 것 같은데 우상의 제사장이 돼요.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미가는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에브라임 지파인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에봇을 만들고 동시에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들의 언어를 보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이 신상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장, 에봇, 레위인 이런 단어를 보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동시에 신상, 드라빔,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움, 레위인이 미가 집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이 되어져요. 한편에서 보면 그의 말과 행위가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여다보면 뒤죽박죽이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뒤죽박죽이 되어서 불신앙적이고 엉망진창이고 무질서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왜 사사기 저자는 이 미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 사실은 13명 나오는 사사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삼손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사사기 저자는 바로 이 미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미가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사기 저자는 17장 6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더라 그 말이에요.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의 어머니대로, 미가는 미가대로, 미가의 아들은 미가의 아들대로, 제사장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각자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제사장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에봇을 만들면서 드라빔을 동시에 만들어서 함께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잖아요. 왜 이 본문을 읽고서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 22절과 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처럼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저들이 이제 영생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에덴 동산에 거하며 무질서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어지럽힐 수가 있으니 이것을 막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람이 우리처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선과 악을 규정하는데 그 기준이 아담과 하와는 교만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선과 악을 구분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신과 가치가 기준인 선과 악이 아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과 교만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니 그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서로 탓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원망을 해요. 조화로웠던 모습에서 부조화가 돼요. 질서 있었던 모습에서 무질서가 돼요. 사랑하던 관계가 원수가 되어져요. 이것은 무엇이 기준이냐면 나는 옳은데 너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선인데 네가 악하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조화예요. 질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말하는 사랑과 아담과 하와가 말하는 공의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준이에요. 창세기 4장,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보게 될 건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가인의 아들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험악해요. 아주 음란하고 폭력적이에요.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자기 기준의 욕망과 교만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할 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받아준 네가 악이야. 아벨을 죽여요. 라멕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가인을 해하는 자를 7배를 갚겠다고 그랬다면 나는 내 스스로 77배를 갚겠다고 라멕이 말해요. 굉장한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선과 악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교만과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추방시키시잖아요. 근데 이 추방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나오는데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데 어느 방향으로 나오냐면 에덴 동산 동쪽, 에덴 동산 동쪽, 그쪽의 길을 그쪽으로 내보내시고 그쪽 길을 차단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스타인백이 쓴 글이거든요. 소설을. 그런데 이 에덴 동쪽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4장 1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을 쫓아내셔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 노 땅에 거주하더라.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가서 거주하더라. 그래서 에덴 동쪽은요,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멀어지는 세계예요. 에덴 동쪽은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인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사시대 때 각자 소견대로 행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각자 하나님을 떠나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쪽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가인의 사건이죠. 라멕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현상을 보입니다. 각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 혼란이 와요. 그리고 그 끝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에요.
지난주에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라는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와 관련된 학교에서 교목이라면 학교의 목사다 그 말이에요. 학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교목을 임명을 했는데 무신론자를 교목으로 임명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선이라는 책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교목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임명한 게 아니라 이 교목이 하버드대에 40명이 있는데 그 40명의 리더로 세웠어요. 기독교, 불교, 유교를 중심으로 한 교목들이 40명이 있는데 이 40명 전체를 관장하는 리더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하버드대는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후학을 하나님의 정신으로 기르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세상을 뜨면서 전 재산을 기부해서 만든 것이 하버드대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주의 종이 전 재산을 들여서 시작한 것이 하버드대예요. 정문에 가보면 저도 한번 미국에 갔을 때 이 하버드대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정문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학교의 건물 곳곳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록들이 공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무신론자가 학교의 전체에 교목이 되어서 학교의 영적인 부분을 관리해 나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덴 동쪽으로 멀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마음껏 세상에서 살아나가더라. 그런데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멸망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에덴 동쪽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을 떠나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며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돌아서서 에덴 동쪽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참 묘한 게 가인, 라멕, 노아 시대 때 사람의 아들들, 갈대아 지역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인류, 그들은 가면 갈수록 에덴 동쪽으로 더 멀리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벨, 셋, 에녹,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 소수의 사람이지만 에덴 동쪽으로 휘몰려가는 그 속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렇게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으로 볼 때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미가 이야기를 드렸죠. 누가 감히 하나님과 같으리요. 이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면서 에덴의 동쪽으로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다듬어 세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61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돈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교만과 욕심, 그것이 기준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에덴 동쪽으로 더 멀리 나가는 삶이 아니라 돌아서서 에덴을 향해 걸어 나가는 삶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서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교만과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말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 자꾸 에덴 동쪽으로 더 멀리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돌아서서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쪽을 걸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인의 삶인지 아벨의 삶인지, 람에게 삶인지 에노스의 삶인지, 주님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하는 선과 악의 구분이 하나님의 가치와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과 교만,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생각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 자꾸 에덴 동쪽으로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가인과 그의 아들 람에게 삶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아들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터전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심으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잃은 조찬학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박월성 권사님, 그 외에 치료를 받고 있는 여러 환우들이 있는데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많은 일꾼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구촌 곳곳에 서로 대립되어져 있는 극한의 모습을 봅니다.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나라적으로, 빈부의 격차로, 온갖 이유로 대립이 되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아픔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수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이제 3주째 드려지게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더 은혜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또 끝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더 함께하면서 더 왕성한 힘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예배, 또 치유되어짐과 성장되어짐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한 주 한 주 이 작업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일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임해주신 우리 정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지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큐티를 할 때 정성스럽게 임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때 이 영상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언제나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을 받는 구역들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저희들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주일 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날 예배와 동일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모임입니다. 섬김이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될 때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도 매주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곳간에 채워지는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하게 나눠지는 선순환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 교만과 내 이기심을 기준으로 한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에덴의 동쪽으로 멀어지기보다 에덴을 향해 서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